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름의 해보다 강하게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저와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 각자의 처소에서 30분씩 기도하는 153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7월 1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였거나 묵상할 줄로 알고 지금은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합리적인 결론보다 말이 안 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는 인간들의 경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싼 돈을 주고 막 최고급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자동차 협회에서 그 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뭐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 차 괜히 샀다라고 후회하겠죠. 근데 그 인지 부조화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산 차가 그런 결함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믿어버립니다. 아니면은 그 정도 그 가격에 산 거면 그래도 잘 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정당화를 잘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였던 것이 틀렸을 경우에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나면은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다른 일을 탓하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레온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곰곰이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성경대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당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뺄 수도 없고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유나 핑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인지 부조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대전제 앞에 무엇인가를 자꾸 갖다 붙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자기가 정해야 되겠다.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있다. 저런 이유가 있다.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사랑만이 전부는 아닐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정의가 먼저 실천이 돼야죠. 정의가 있는 곳에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형편에 사랑은 사치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정이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인데 또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하라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이 명령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합리화를 하면서 영적인 인지 부조화를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이거 아마 당시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나에게 한 말은 아닐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난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겠습니까? 사랑한들 소용이 없던데요?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이지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받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재밌는 것은요,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11절은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또 12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중간에 샌드위치의 속살처럼 나오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거와 원인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너희들 기쁨 원하냐? 그럼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지 너희들 기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쁨의 근거가 사랑이고 사랑을 해야 기쁘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주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이 메말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한 50%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평하지 않을까요? 카톡할 사람들이 혹시 비평이나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짜 기쁨이 사라져버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요. 세상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바보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할 것입니다.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꽉 붙잡고 충만하게 차오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욱더 차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으로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